대구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호스피스 의사로 근무하시던 호스피스 김요한 의사 선생님의 웰다잉 10계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흥청망청 막 즐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흥적인 쾌락과 행복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예쁜 이성을 찾아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성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유부녀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쪽 가정을 아주 파산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즉흥적인 쾌락 말고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재미, 진정한 흥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많은 기쁨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사람한테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영원히 감사한 걸 줍니다. 그때 우리는 공덕을 얻게 돼요. 큰 공덕. 그리고 또 본인은 영원히 울음이 막 나와요. 그때 감동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신지 몰라요. 제가 저 삼척에 항구에 이게 수해가 나가지고 이게 산에서 흙이 나와가지고 이 천정까지 꽉 찼어요. 모래가 방마다 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는 포크레인으로 하지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삽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법륜 스님의 행복학교인가 하고 그 김재동 그 사람이 하는 그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세 팀이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 봉사활동을 하고 몸은 힘들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남한테 무슨 도움을 줬다는 기분으로 아주 흐뭇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영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또 딸하고 동생하고를 이렇게 사망을 하는 거를 보니까요. 꼭 죽어가는 영혼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일생에 한 번이라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표현이. 죽어가는 환자는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했어요. 자,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이다. 불에 막 너무나 아까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평생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던 그런 것을 불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분이 급한 거를 얼른 전해준다 이거야. 또 죽어가는 환자는 인생의 교과서에 같다는 거야. 그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남의 죽음을 도와주면 그들의 삶의 비밀을 작은 소리로 속삭여 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호스피스 김요한 의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많이 보게 되면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쁜 소식도 정확하게 알자.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행 정도는 어떤지,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이거야. 그냥 대충 알지 말고, 또 모르고 있지 말고. 네 번째,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말을 오늘 해라 이거야.
새는 죽기 직전에 슬픈 노래를 지적이지만 인간은 떠날 때, 죽을 때 말하자면 좋은 말을 남긴다고 칸트가 말했어요.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 라고 인정 순간에 말하면 떠나는 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토벤은 죽으면서 나에게 더 많은 빚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좋은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이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해나, 고마워, 그동안에 날 도와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라, 또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부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이 나와 나타나서 쫙 같이 손잡고 가는 걸 본다거나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배에 태워서 나를 쫙 극락으로 데리고 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5번째, 슬픔이 불행은 아닌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것. 근데 김의신이라는 분 아시죠? 앤더슨 연구소 거기 세계에서 가장 암을 잘 고친다는 곳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서울대학에 이제 추천 교수로 와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그냥 당뇨병 걸린 것처럼 고혈압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죽고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당장 죽을 것처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쉽게 잘 안 죽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게 빨리 죽겠어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야지 빨리 죽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것, 주식이 폭락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죽음은 인간이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죽음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보세요. 본인은 살아서 명상할 때 늘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니까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곳이다. 저쪽에가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친구들하고 아주 얘기 한참 하다가 야, 너네들은 잘 살아가고 나는 죽으러 간다. 안녕. 아주 웃으면서 독배를 마시고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너무나 자유스럽고 행복하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죽는 순간에 아픈 것만 생각해가지고 걱정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 임사체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눈이 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슬픔도 보는 여유를 지녀야 슬픔 뒤의 인생이 검은 그림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자라는 사람이 조문을 갔어요. 그래서 장자가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마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장구를 두드리면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자가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마누라가 죽었는데 너 그렇게 웃고 노래 부르고 있냐? 그랬더니 장자가 대답하기를 아내의 죽음이 왜 슬프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내 아내는 천지라는 이 방 안에서 편안히 잠자려는 것이니 고굴에서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축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은 영혼이 보인다거나 상황이 어떤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6번째, 통증을 잘 조절하는 주치의를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게 죽지 말고 고통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알아둬라 이런 얘기죠. 7번째, 자신의 마지막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이 마지막과 접촉을 해서 세상 만사가 다 일체이심조라서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은가? 자기 자신과 먼저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마지막과 소통하면 답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명상 중에서 가장 좋은 명상은 죽음 명상이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요, 톨스토이도 항상 그랬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의 삶이 이랑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항상 생각해 보면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너무 심각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지루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지내도 좋고, 아픈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절대자에게 기도하면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보내도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유언이 아니라 남아있을 사람을 위해서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나누어 주니까 자주 병원에 오던 딸이 발을 탁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주 오지도 않은 그 오빠에 비해서 자신은 물러준 재산이 너무 작다 이거죠. 참 좋은 딸이었는데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선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따는 사람이 인생의 선배인 것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배려해야 하고 남아있을 사람보다 마음이 더 여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외다행 보호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혼자 놀지 마라. 그래서 혼자 죽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연보하던 도반들이 내 옆에서 같이 존임 연보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반들을 많이 알아놓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사망을 한다면 아주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